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요 요한 1서 강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큰 주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다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것만 잠깐 우리가 이제 자꾸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김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항상 딜레마죠.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뭐를 확신하는 믿음이요?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표정을 봐서는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고 나면은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은 표정부터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피부로 안 닿아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티가 나면 좋겠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표시가 나고 나타나고 좀 뭔가 이렇게 확 보여지면은 실감이 나겠는데 전혀 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되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 삶에 막 넘쳐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얼굴의 표정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얼굴빛이 그렇게 밝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해놓고도 제가 싹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한 기쁨과 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우리가 로또 하진 않지만은, 그죠? 이렇게 갑자기 로또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의 표정부터가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그죠? 벌써부터 얼굴에 그냥 웃음이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 그죠? 이렇게 번성,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만 주셨겠습니까? 영생 외에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 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봤을 때 오늘 제목처럼 충만한 기쁨, 번성,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이제 설교를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는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른분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면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죠?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는 자꾸 이 기복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 거,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로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기복신앙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복신앙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해요. 뭐냐면은 기복신앙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복신앙을 피한다라고 해서 요즘 신앙들이 기복신앙 하지 않겠어, 나는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겠어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복은 마치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복을 주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 마치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오늘 1장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사람을 만드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생 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세요. 2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앞에 쫙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let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몇 분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let us 어떻게 하자고? let us make,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our image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저는 이 천지 창조가 막 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3번 나와요. 또 공교롭게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하셨을 것 같아. 자, 우리가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더니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워낙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막 천지 창조의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2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His own image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은 Let us make our image, our likeness라고 했거든요. 자녀를 낳으신 분은 이렇게 봤을 때 어쩜 이렇게 나랑 닮았나 하면은 여러분 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새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요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제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3D 프린터도 이렇게는 못한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찍어냈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봐도요 다 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누가 제일 저랑 닮았나요? 이제 셋째 딱 나오죠. 이제 제가 셋째하고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오늘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무릎에 이렇게 딱 앉아요. 이제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러면 와가지고 지원이는 아빠의 하면은
분신 이렇게 해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전부 막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좋아요. 막 행복해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죠. 그냥 이 넘치는 기쁨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와, 내 온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도 제 아들을 인간인 저도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만드시고 태초에 그 아담을 만드시고 막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 뛰시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아멘. 옆에 계신 형제님, 옆에 계신 자매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함께 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이고, 전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왜 제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 죽어도 저는 꼭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 분신을 정말 남겨놓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 정말 여한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27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태초부터 정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실수로 내가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를 낳았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꺄 이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저 문만 열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꺄 막 이렇게 소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Very good.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우리 저기 한매 집사님 주원이 딸 어때요? 심히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very good. 우리 서영자매 성곤 형제도 그럴 거예요. 이제 딱 태어나면은 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넘치는 기쁨,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의 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표현한 아주 유명한 또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구원자,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Great delight. 이게 오버조이예요. 오버조이. 제가 찾아보니까 오버조이라는 단어가 진짜 있더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 그런 기쁨들이 있으신가요? 아멘. 저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가 그냥 이름만 오버플로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성도들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 막 이렇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버조이예요. 오버조이. Great delight, rejoice. 뭐 모든 단어를 다 그냥 갖다 놓고 싶어요.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쁨이 이렇게 주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곡조가 나오고 가사도 그냥 막 나와요. 정말 있는 노래인지 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되면은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바랴 3장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당연히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 어두움이 인간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들이 있죠? 이 어두움이 우리를 막 엄습해올 때 극심한 외로움, 우울증, 그죠? 그리고 막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 가운데 막 불안 증세, 대인 기피증, 공황 장애, 이런 정신 질환 등이 그냥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질병들이 막 엄습해 와요. 성도들 뿐입니까?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 순간순간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인데 저희 아이들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막 예배하기 싫어하고 막 또 막 떼 부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완전 이제 어렸을 때죠. 이렇게 딱 책상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막 울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계속 울 거야, 절망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할 거야. 근데 울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그 모습을 회복하여 정말 참 기쁨,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가 이제 저희 성도들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카톡에 이제 은혜되는 말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을 읽고 확신에 찼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분명하구나. 65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이 성경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이사야서가요. 끝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인데요. 보시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아. 나의 종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로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나눠져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분명한 갈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이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슬픔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영원의 그런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요. 저는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저부터 그래서 오버플로잉 처치 목사가 오버플로잉인데 표정은 전혀 오버플로잉 같지 않게 막 매번 심각하고 막 축 처져 있고 심각하게 막 울상에 근심 걱정이 막 얼굴에 다 드러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 저 교회는 정말 오버플로잉이 아니겠구나, 그러게 여기지 않겠어요?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나를 넘쳐나게 샘솟게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가정이 정말 이 기쁨을 깨닫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26절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갈게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어 놓고 땡 이게 아니에요. 26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 놓고 이들로 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와요. 이게 27절에 분명 2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막 기뻐 뛰며 좋아하시면서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거기에서만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해야 되는데 막 이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막 자연을 뭐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거를 남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권위를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넘겨주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가꾸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라. 이게 영어로 뭐예요? Be fruitful 이잖아요. 생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 없이 그냥 막 매번 막 쪼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Be fruitful 이라는 게 뭐예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increase number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리더 교육할 때도 선포했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앞으로 계속 increase 될 거예요. 번성하여.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막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 번성이에요. increase 넘버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번성. 이게 increase 넘버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라.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Fill the earth라고 했어요.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Fill in the earth. Fill the earth.
지구에,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는 꿈꿔요.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확신한 게 있어요. 확인되어진 거. 와,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를, 오클랜드 땅을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한 것에 마치고 나서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세미나는 뉴질랜드에 선교를 보내셨구나.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했구나. 정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으로 이 작은 교회도 충분히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가 15개에서 오신, 그 넘는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을 섬기고 8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며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Fill the earth, 채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또 정복하라, subdue it입니다. subdue it. 여러분, 이 정복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진압하고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밟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매번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사단에 막 실패해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을 밟아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밟아 이기고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잠자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출해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질병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성도들을, 그런 영혼들을 다시 기쁨으로 다스리는 거, 룰 오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지배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너희는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라고 하시죠. 제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두운 그늘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정말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이 정말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 때마다 막 나눔의 축복들, 나눔의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채소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저희 성도들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찍어져 버려져, 잘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그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진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더 열매 맺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누고 퍼주고, 그러면 또 채워지는, 풍성케 하시는 기쁨도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그 기쁨이 옆으로 전달해져요. 항상 강조하는 거, 오버플로잉,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족이 기쁨이 흘러가지 않아요. 아빠가 가정에서 계속 심각하게 있으면요, 자녀들이 눈치 봐요. 아내가 눈치를 봐요. 근데 내가 막 기쁨이 막 넘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기쁨으로 흘러 넘치면은 그 기쁨이 흘러갑니다. 기쁨의 열매가 흘러가고, 또한 자꾸 나눠지면은 그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어지는, 생육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고, 정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